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가보고 싶으셨던, 늘 참석하셨던 회당에 있는 나사렛 고향입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가르침 때문에 그의 이름이 갈릴리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회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오랜만에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회당에서는 전통적으로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싶은 사람은 일어서고 성경 맡은 사람이 그에게 성경 하나를, 두루마리로 된 성경 하나를 주면 자기가 읽고 싶은 데를 펼쳐서 읽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기 위해 일어서시니 성경 맡은 자가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를 건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을 펴시고 1절과 2절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앉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 말씀을 읽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도 귀한 약속으로 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왜 읽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은 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있으면 들려달라는 무언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렸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있던 터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였던 기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빈정거리는 투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 모든 성장 과정을 두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는 말투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닌가? 얼마 전까지도 이 나사렛에서 살지 않았는가, 목수일을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의사 선생님, 당신부터 먼저 당신 자신을 고치세요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예를 드셨습니다. 한 사람은 사렙다에 살고 있는 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돈 땅 이방인 지역에 사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영접했습니다. 공궤했습니다. 함께 먹고, 그리고 그 흉년이 지날 때까지 함께 지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사렙다 과부처럼 엘리야를 영접할 믿음의 과부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든 다른 한 사람은 시리아 사람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 문둥병자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서서히 잊혀져 갈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갈 것입니다. 온 몸은 썩어서 마디마디마다 다 떨어져 가고 그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잡아온 이스라엘의 계집종으로부터 듣고 그 나아만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그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시오. 처음에는 싫어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다메섹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같이 온 종자들이 주인님, 그보다 더한 일 하라고 그랬으면 안 했겠습니까?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담궈 보십시다. 그래서 7번 담그고 났더니 나병이 다 나았고 그리고 온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럽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예를 드시니까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회당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교훈을 칭찬하고 그가 행했던 기적들을 놀람으로 전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연하게 그들 사이를 지나 고향을 떠나가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고향 방문이었습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이방인들보다 못하다고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한 가지 붙들고 있는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이다. 이방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나사렛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종교성이 강해서 회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는 이방인 사렙다 과부나 나아만 장군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분을 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는 가루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먹고 나면 또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도 먹고 나면 또 생겨 있고,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적이나 행해보라고 고음에게 재주 넘게 하는 것처럼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모처럼 고향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포로된 자들로 자유를 얻게 하셨으며, 눈먼 자들로 다시 보게 하셨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고향 사람들 눈앞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고,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럼 그 나는 누구냐고 호기심을 가지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여기에서 한번 행해보라고 마치 서커스를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주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려고 하는 복된 소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복된 소식의 수혜자가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은 포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눈먼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눌린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주님의 은혜의 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그 희망을 성취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인생의 파산 선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그저 죽는 날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도 상실한 지 오래전입니다. 건강도 상실했습니다. 관계도 망가졌습니다. 자기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삶이 새로워져서 헛된 데 낭비하지 아니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그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단숨에 방망이 하나 쳐서 부자가 되는 그런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파산선고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신용의 회복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신용의 회복입니다. 희망의 회복입니다. 기회의 회복입니다. 능력의 회복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끈질김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와 할 수 있는 권세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파산 상태로부터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이 아니라 전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파산 선고 당한 느낌의 삶을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쟁의 포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탄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포로는 자기보다 더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아무도 몰래 혼자 음란한 영상물을 보는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어 살아갑니다. 뚜렷한 목적도 없이 단순히 재물을 좀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워커홀릭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독한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원수 갚을 기회만 노리는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아니하여서 분노에 치를 떨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 놓고 살아갑니다.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 열쇠를 스스로 가지고 아무도 열 수 없는 감옥에 자기를 가두어 둡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흠을 발견하고 아무하고도 사귈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홀로 고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는 스스로 풀어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 사람은 풀어주겠다고 해도, 문을 열어놓아도, 등을 떠밀어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의 삶이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 포로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해방시키십니다. 석방시키십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포로된 상태의 감옥에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습니까? 성경에 정욕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가늠하다가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를 고소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도 심판하고 또 예수님도 올무에 잡히게, 할 말 없게, 밤낮 용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자. 그래서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그때 처음 그런 잘못을 범하다가 잡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여러 번 하다가 이번에는 들통이 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다 말고 재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여인을 쳐라. 그리고 또 글을 썼습니다. 한참 쓰시다가 고개를 들어 보시니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났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용서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부터는 죄에게서 죄로부터 자유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여인이 동네로 다시 들어갔을 것입니다. 물동이를 들고 다시 우물로 나갔을 것입니다. 옆에 있던 아낙네들이 저 여자 말이야 하다가 더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보다 자기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소경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신 눈먼 자는 영적인 눈먼 자를 말합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지붕에 대들보만한 흠은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외의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늘 발견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비난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도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삶이 외롭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도 볼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선택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기 싫은 것은 안 봅니다.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이 먼저 보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옛날에는 이 세상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믿음이 보입니다. 사랑도 보입니다. 소망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보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들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눌린 자는 조각조각 산산이 부서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눌린 힘이 너무 커서 중압감이 너무 커서 부서진 사람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조각조각을 맞추어서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죄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무도 몰래 혼자서 짊어져야 하는 양심 속의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책감이 그에게서 사라집니다. 죄책감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눌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서적인 감정입니다. 스트레스는 번개치듯이 순간적으로 왔다 지나가는 눌림이 아닙니다. 지긋하게 오랫동안 우리를 누르는 무거움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위험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 몸이 부서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심장도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눌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모를지라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 북한의 우리 동포 2,400만이 어떻게 눌림을 당하며 살고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되고 남북이 통일되게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짐을 맡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꼭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면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짊어지면 됩니다. 온유함은 사랑입니다. 겸손함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꼭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면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명감 가지고 짊어질 때에 그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에서 은혜라는 말은 받아들여졌다 하는 뜻입니다. The year of accepted. 받아들여지는 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영접하시고 자녀 삼으셨다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위에서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희년이라는 특별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 희년은 7년이 안식년이 7번 지나간 다음 해입니다. 50년을 주기로 한 번씩 돌아왔습니다. 희년이 돌아오면은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몸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생활 능력이 없어서 자기 가졌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팔아 살고 빈손이 되었던 사람에게 팔았던 그 땅이 다시 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등기 이전이 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희년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원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을 기념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일찍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들은 다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이 기가 막힌 축복의 절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고 합니다. 희년과 같은 은혜의 해, 다시 받아들여지는, 종으로 팔려갔던 자가 다시 가족에 받아들여지고 팔려갔던 땅이 다시 그 주인에게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과거의 모든 흠결이 사라집니다. 모든 잘못들이 사면됩니다. 단순히 사면될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산을 주십니다.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기쁨이 새로워집니다. 지식이 새로워지고 정서가 건강하게 되고 의지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5가지는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다른 어디가 아니라 자기가 나셔 자라났던 그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600여 년 전에 예언됐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하며 눈먼 자들이 다시 보고 눌린 자들이 자유하며 주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은혜의 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렙다의 과부처럼, 시리아의 나만처럼 고향 어른,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까?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해답이 되십니다.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분들은 이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간청하는 초청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보십시오. 만나보십시오. 그분과 사귀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5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